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어떠하며 또 이 구원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여기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크신 긍휼, 즉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있던 자들인데 이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대형의 사지로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해방 자유하는 구원을 주시고 대행의 칭의 역사로서 하나님 공심판 통과된 의의 구원을 주시고 대화친의 화친 역사로서 하나님과 하나된 생명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진리와 영감으로 영생하는 이 구원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역사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역사로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 중생의 역사를 하시는데 이것은 부활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과 진리가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죽은 영을 다시 살릴 때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이 역사를 우리의 그대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입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생으로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졌는데 이렇게 거듭난 자, 중생이란 말이죠. 거듭난 자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 소망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밑에 말씀하기를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기업이란 것은 뭘 두고 기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가지고 계시는 그런 충만함, 하나님의 소유도 그것도 기업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업, 이것도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이 업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런 일입니다. 그 기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일로 이것은 세 가지의 직, 제사장의 일, 또 선지자의 일, 왕의 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만물에게 다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게 하는 선지자의 일, 또 왕의 통치로서 하나님의 단일 통치로서 백성들을 사람들을 잘 통치해서 통치는 관리하고 돌보고 섬기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진정 행복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이 일, 이게 왕의 일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이란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요. 기업. 이 기업이 이것을 두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아, 나는 이런 기업을 가진 자다. 나는 앞으로 제사장 일을 할 자다. 나는 앞으로 선지자 일을 할 자다. 나는 앞으로 왕의 일을 할 자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소망입니까? 너는 앞으로 대통령 될 자다 해도 에이 내가 무슨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 해봐야 우리나라는 기껏해 5년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려고 오만 힘을 다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하는 이 왕의 일이 영원 무궁토로라고 무궁토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만물에 탁 나눠줘서 그들이 다 이것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베품의 선자 일이 영원 무궁토록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합되게 중보하는 중보의 역사를 영원 무궁토록. 이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이 업이 대단합니까? 이런 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중생된 자는요, 산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이 기업을 있게 하신 요 업이 있는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인고 하면은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중생된 지 이후 우리 영 안에 계셔요. 이건 뭐 어떤 논할 가치가 없어요. 왜? 그냥 자동이었죠. 은혜로. 내가 중생받은 표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중생 안 된 겁니다. 중생 되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래서 우리 생명,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딱 계시면서 내 육체의 생명, 즉 우리의 육체의 생명, 내 안에 마음이나 내 몸에 이런 것을 통해서 팍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셔요. 그리스도의 역사는 무슨 역사겠습니까? 제사장의 역사, 선지자의 역사, 왕의 역사겠죠.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선지자의 일을 하도록, 왕의 일을 하도록 마구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시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해서 친히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서 마구 역사합니다. 이 역사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딱딱딱딱 명하신 것이 나타나요. 너는 지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범주가 요즘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 말씀 계명. 그래서 우리 계명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업을 만들도록 그렇게 실력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니 우리 얼마나 좋은 계명인지 모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계명 안에 거기서 지금 내게 해당되는 그 계명, 명령,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현실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데 내게는 영감이 있고 또 그 영감을 알 수 있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뜻을 모르래야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압니다.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거 알 수 없을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 뜻을 찾은 그 뜻대로 자기의 몸과 마음이 행합니다. 행하면 어떻게 되면 자기가 제사장의 실력으로, 선지자의 실력으로, 왕의 실력으로 점점 성장, 그 실력이 구비되어 가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이런 실력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제사장의 역사, 이런 역사로서 다 완성하신 이 역사입니다. 이걸 최종 완성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 완성하신 이 구원이 바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이니 그것을 꽃보라 뭐냐? 세 가지 실력입니다. 제사장의 실력, 선지자의 실력, 왕의 실력, 이 세 가지의 실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현실 말씀 순종으로 점점 입어주시는, 입게 하시는 이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 세 가지의 이 놀라운 실력을 점점 입는 일, 구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뭐냐? 나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계명 지키는 것으로 내가 점점 사랑의 사람이 돼. 여기 그 말입니다. 그 말. 나는 시킨 대로 순종했는데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잘 근면도 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 믿자고 잘 인도도 하고 남의 아픔을 보고 지나칠 수 없고 내가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어떤 그 사람 복되게 해주려고 하고 나는 계명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점점 내가 뭐가 됩니까? 사랑의 사람이 돼.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 가지의 실력의 사람이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뭘 통해서? 계명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난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실력을 점점 구비해 나가는 이것이 뭡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지금 우리가 다 얻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속에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골로새 3장에는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의 생명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기를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책임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표현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서 우린 이 세 가지의 역사를, 이 세 가지의 실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신 것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렇게 교회를 오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살벌한 세상입니까?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막 서서 시퍼렇게 설치되고요. 서로 짓밟고 서로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악랄한 경쟁사회 속에서 네 죽어야 내 산다는 거 보십시오. 이는 말로 다룰 수 없는 이런 악랄하고 위험천만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편안하게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연이라 생각합니까? 이게 자기 어떤 실력이라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라고 지나가는 하나의 현실로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호입니까?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합니까?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의 능력입니다. 전지는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호하신 보호 속에 이거 아무리 대적마귀가 우리를 해치려 해도 하나님께서 마치 0.0001mm의 그런 간격으로 착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그 화전이 헛발 박수한테 안 꼽혀요. 다 하는 말이 이야 재수다. 어떻게 네가 그때 그 조금 옆자리에 앉아 있었노? 조금 타이밍이 그때가 아니었노? 이게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신 전지로 이미 아심에 전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딱 지켜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신 겁니다. 또 절대 주권의 이 능력입니다. 절대 주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모든 권력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새 한 마리 그 땅에 떨어진 거 하찮은 민물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미물 같은 참새도 이거 진짜 몇 푼 안 되는 것도 하나라도 떨어진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기업이니까 당신이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런 대상이니까 이런 대상이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 가지냐. 머리털까지 다 해고 계신다고 했어요. 야 머리털수가 하나 빠졌다. 누가 건드려서 바람에 날려가지고 저 사람 머리 빗더만 드라이 하더만 날라갔겠지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신 머리털 하나도 쉬지도 않고 머리털 하나도 변화될 수가 없어요. 누가 내 허락 없이 머리털 건드려서 야단났습니다. 야단나. 이것이 절대 주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는요 우리는 어떤 병마도 올 수 없어요. 어떤 사업의 실패도 있을 수 없어요. 어떤 경제 어려움도 당치 아니에요. 어떤 가정의 우환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목적 성취를 위하여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것을 다 섭리하신 이런 능력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한 목적, 이를 위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영계와 우주계를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이 조물락
관리, 보존, 운영, 관리하신 이 엽사, 이 섭리가 지금 내게 닥친 현실이요, 내가 만난 일들이요, 내가 보여지는 존재요, 모든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다 합력하여 내 구원을 위함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내 구원에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이 내 구원의 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 역사로 내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것도 보여지고 저런 것도 닥쳐지고 하는 이런 능력,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한 예정과 창조의 섭리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능력의 보호를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신다 했습니까? 그 보호는 구원성의 보호라. 이 성각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속에 들어가면 누구도, 폭풍도 지진도 해일도 세상의 어떤 그런 마귀의 세력, 사망의 세력도 절대 해하지 못하는 그런 보호, 이 구원 성각의 보호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만세 반석의 보호, 이 반석은 사막에 있어서 반석은 이건 뭡니까? 요새와 같은 거예요. 바람 불죠. 또 모래바람으로 그냥 불죠. 또 날씨가 춥죠. 날씨가 덥죠. 그 황량한 광야에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반석이 있어, 반석. 반석에 딱 들어가 있으면 바람 피하지. 또 아주 그 햇빛 다 피하지. 추위도 또 피하지.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같은 분, 그분에게 들어가면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이런 보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실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세상에 해도 여기까지 초롱성 같은 이런 피난처에 들어가면, 요즘에 진짜 핵폭탄 무섭죠. 그러나 다 핵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콘크리트 백을 막 엄청 두껍게 해가지고 다 방공을 만들지 않습니까? 피하라 하면 그 속에 딱 들어앉아 있으면요, 앵간히 두드려도 안 나가면 돼요. 안 나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괜찮. 그게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셔서 이렇게 보호를 받게 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뭐하는 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가 이 세상 생활이 다 무슨 생활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이죠. 내가 숨 쉬는 동안, 내가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요. 제가 지난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다시 한번 느낀 것은, 그날이 이 부강교회 세례성찬 인도하러 간 날인데, 상기도 하고 저녁 한 4시, 5시쯤 돼서 이제 개법로 지나가지고 이제 이 교회로 오는 길입니다. 그냥 제 길 따라 간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이 차가 앞에 이제 신호받기가 신호받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차선을 잘못 쓴 거 뭐예요. 딱 촘촘 가는 그 제 앞에 그냥 갑자기 머리를 팍 집어넣으면서 도는 거예요. 완전 속수무책으로 딱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브레이크를 잡고 딱 들어가도 발끝에서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었어요. 딱 꺾으면 옆 레인에서 온 차가 바로 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옆에서 레인이 차가 왔어요. 왔는데 그 차가, 그 선이 제일 마지막 선이거든요. 거기 갓길이 있잖아요. 갓길로 팍 피해가지고 가면서 빵 울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거 뭐고. 순간적으로 한순간이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돌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니, 그 감사가 넘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항상 우리를 절대 보호 속에, 늘 보호 속에 우리를 두고 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낀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겠죠. 우리 이런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호는 믿음으로 입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리 피난성이 있고 또 참 구원의 성각이 있고 영원한 반석이 있으셔도 믿음으로 들어가죠. 믿음으로.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림의 이 떡입니다. 떡. 그러니 우리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우리와 함께 계시죠. 중생된 자 안에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계시죠. 함께 하시면서 늘 감찰하고 계셔.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주무시지 아니한 것은 이건 좀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 뭐 정말 사생결단하고 난리난다 하면 좀 안 주무실 수 있겠죠. 그러나 졸 수는 있어요. 피곤하니까 깜빡 순간적으로 깜빡 그렇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밤낮 없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시면서 어떤 환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편 17절 말씀같이 시편 121편 7절의 말씀같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다 지켜주기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지켜보아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순간 탁 조금 높여서서 그 모든 환난이 휙 조금 피하게 하셔서 쑥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우린 말세 나타난 아기로 예배하신 이 구원,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실력, 제사장, 선자, 왕의 실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 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은 아주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서 우리가 다 이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믿도록 합시다. 셋째는 여러 가지 그러나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6절 7절의 말씀인데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죠. 이 시험은 그러나 여러분들 그 시험의 정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우리 원수 대적 마귀. 근데 이 대적 원수는 우리 주님에게 시험 쳐가지고 이 시험 쳐서 전투에서 졌어요. 왕권을 빼앗겼어요. 주님이 부리는 하나의 몸이야 종이에요, 종. 그래서 야 앉아, 예, 서, 예, 가, 예. 이렇게 이놈들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생사복 흥망성쇠 또 정비 영광을 주님만이 주권하시지 마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머리털을 하나도 해치 못합니다. 이 마귀를 시켜가지고 말만 공갈합니다. 공갈. 그리고 어떻게 유혹하는지 유혹과 공갈을 해대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해요. 여러 가지. 다시 해서 너 그러면 경제 망한다. 너 그럼 병든다. 너 그럼 죽는다. 너 그럼 쫓겨난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 별소리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거 정말 뭐 아주 여러분 우리 겨울에 가면 밑에 그 부유리 많죠. 이거 한번 살짝 휘저 보십시오. 그럼 그 깔려있던 것이 후루룩 올라가면서 좀 있으면 온 겨울이 그냥 진흙탕물이 됩니다. 저런 마귀가 우리 마음을 한번 휙 휘졌습니다. 아이고 좀 속이 끓이낌하네. 좀 이상하다. 이거 뭐 암이 아이가 이러면요. 이게 그냥 밤새 잠이 안 옵니다. 밥맛이 딱 떨어져요. 어쩌고 왠지 그렇더라. 왠지 기분이 그렇더라. 머리가 띵하다. 와, 이거 뭔가 좀 문제 있는 거 아이가? 속이 조금 울렁거린다. 뭔가 문제 있는 거 아이가? 마귀 이러면요, 진짜 신출귀몰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병마 가지고도 장난치고, 돈 가지고도 장난치고, 일 가지고도 장난치고, 오만 거 가지고 다 장난치니,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근심 안 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하겠어, 이 시험에 대해서 잘 간파한 사람은 근심 안 하겠죠. 시험에 대해서 간파하지 못한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험의 정체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마귀가 이용당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 시험의 때, 시험의 종류, 시험의 기간까지 다 정해 놓으셨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몇 사람을 종류 옥에 던져 너희가 10일 동안 기간까지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고난 받는 거 아니고 아무나 여러분들 정말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한 종류,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 열흘이면 그건 뭐 깁니까? 그건 길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우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시험 만나도 크게 기뻐해야 될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주신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의 마귀를 통해서 이런 말 저런 말장난만 하는 겁니다. 말장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팩트가 없어요. 한 방 맞았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마귀는 할 수 없어요. 마귀는 네 그러면 죽는다 이거예요. 너 그러면 망한다 여기까지입니다.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요거예요. 여기까지가 마귀 짓입니다. 그 이상은 마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시킨 것은 네가 하나님의 보호를 믿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심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요 믿음이 있나 없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제일 기뻐하신 것은 믿음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역사를 믿고 하나님 계약을 믿고 하나님 어떠하시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연습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상대 스파링 파트너로 마귀를 붙여가지고, 마귀 이빨 세지 않습니까? 그 이빨 엄청납니다. 이거 그냥 우리의 수없이 그냥 유혹하고 수없이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느냐, 믿음을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한마디에 그냥 흑기가 죽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하고 그냥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러면 야 이놈아 네가 믿음이 있나 없나 왜 그래 하면서 야단치셔서 또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니, 그걸 통해서 믿음이 점점 연단 깨끗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성숙하는 연성, 이런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되도록 주신 것이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기뻐 여겨야 되고요. 둘째는 그렇게 연단 연성되어져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아이고 내가 정말 잘했다, 네가 그 와중에 그래도 끝까지 나를 믿었구나, 끝까지 나를 네가 신뢰했구나, 끝까지 네가 나를 따랐구나, 끝까지 하는 말씀도 순종했구나. 우리 주님부터 오는 칭찬이 있고 인정이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아서 우리의 이를 기업의 실력, 제사장 선제왕의 실력을 점점 구비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뭐가 됩니까? 영광이 돼. 영광, 존귀가 되죠. 이런 영광과 존귀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별 희한한 온갖 가지 시험을 다 만납니다. 만나나 우리가 그것으로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연약하니까 근심할 수 있어요.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전부 다 무엇으로? 나에게 있어서 전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한, 내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시험으로 말미암아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또 불안해하지도 맙시다. 현대인의 가장 문제가 요 불안증, 요겁니다. 워낙 과학이 발달되니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그런 참 손익이 결정되어지는 이 모든 현실의 우리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뭐 쉽게 해서 뭐 조금 취업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땅이나 파고 뭐 먹고 살지. 뭐 농사를 짓든지 뭐 뒷밭에 좀 길가에서 뭐 살지 뭐. 그래도 살았으니까. 또 서로 정이 있으니까 뭐 주고 받고 뭐 이러면 또 남이 가서 품이나 좀 팔고 그러면 다 먹고 살아요. 요즘엔 그래야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빚도 많고 자식 교육도 얼마나 드는 돈도 많은데 한순간 때가 딱 잘리면요. 이건 나가야 될 지출은 엄청 많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즘에 회사 분위기가 안 좋다 해보세요. 그냥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안감이 딱 옵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도 생겨요. 이래 살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문제가 이게 해결될까? 이거 어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불안증. 현대인의 제일 문제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절대 우리 어떤 해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 하셨잖아요. 우리 세상 사는 것은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실력급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 보여주시니 누구도 이런 솔직히 해서 내가 뭐 물질 없이 어떻게 신뢰한 것을 이루고 밥 안 먹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돈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건강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심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으십시오. 믿고 우린 그저 내 할 바 시킨 대로 순종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로 11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결론으로 우리가 절구하고 기뻐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그분은 부활 성취하셔서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주셨다고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지만 기본구원 받았죠. 건설구원도 우리 자꾸 이렇게 제사장, 선지, 왕의 실력을 구별하는 구원도 받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린 다 받은 구원이라고요. 기본 믿음으로 받았고 또 주신 이 건설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성화구원, 건설구원, 즉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배하신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구원을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 구원 받았습니다. 건설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화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조금이나마 다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 구원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린 받은 이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